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아멘. 야곱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것을 결단하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아들들의 모습을 마련하고 가지고 데리고라는 세 동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들은 그 즉시 예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그만큼 야곱 가족의 식량 사정이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바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의 친동생을 만나게 된 요셉이 베냐민을 큰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만찬을 베풀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요셉이 친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에 대해 너무나도 기뻤기에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애굽의 총리가 관저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 처음 애굽을 방문하였을 때 자료에 들어있던 그 돈의 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관저로 자신들을 억류시켜 노예로 삼고 또 나귀를 빼앗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그들은 애굽 총리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항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이의 상전을 부르거나 또는 재물의 소유주나 주인을 부를 때 또는 통치자를 부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곧 야곱의 아들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요셉의 수하에 있는 청지기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보기에는 또 야곱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곡식 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생각했기에 스스로를 낮추어 요셉의 청지기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번에 양식을 사서 돌아갈 때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있기에 도로 가져왔고 또 이번에 양식을 살 돈도 가져왔다며 자신들이 자루에 누가 돈을 넣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며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같이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참 신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에 그의 집에서 일하던 이 청지기 역시도 분명 애굽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요셉의 역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요셉의 신실함과 형통함을 보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참된 신앙인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굳이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의 행실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2월과 3월 대구에서 신천지 이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이단들의 민낯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통이라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9절에서 주님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같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고 후자는 지켜도 되지 않는 덜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이 두 계명 다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더불어 이웃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계명을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닌 행함, 특히 착한 행실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착한 행실과 진실함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예람 153 베트남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입국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진안에 있는 전주 서문화 교회 수양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이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언젠가 그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확진자들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더불어 이웃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이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역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려면 말과 혀가 아닌 행함, 특히 착한 행실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하기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착한 행실과 진실함으로 믿지 않는 애굽의 청지기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에라미로산 베트남 신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신학훈련을 위해서 작년 2월에 입국하였는데 계획한 시간을 훨씬 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전주 서문화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수양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언젠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때에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추운 겨울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선교부,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에 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확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던 하나님,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계속해서 그 행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게 확진자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여러 확진자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